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지역에 가서 큰 마음을 먹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기는 하는데 문화적인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선교를 그 현장을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꽁꽁 얼어가지고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6, 70년대에 있었던 화장실에 재래식을 가면 한겨울에 이게 얼어요, 안 얼어요? 얼어본 사람만 알아요. 얼어가지고 위로 계속 쌓여서 쌓이면 장소를 조금 비껴서 여기 또 올라가 이렇게 해요. 이런 상황이 그 공중 화장실에 함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쌓아 올렸던 그 많은 배설물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깨서 없애면 선교가 열릴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계속 깬 거예요. 이걸요. 깰 때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일로 들어오고 묻고 이러면서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겨우내 그 일을 한 거예요. 겨우내.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며칠 할 때는 참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계속해서 그 일을 겨우내 하니까 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난 다음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됐어요. 여름이 되고 이제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다님만 나가보니까 나하고 갈 데가 있으니까 가보자. 그러면서 인도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따라갔더니만 웬 초라한 집에 그 한 학생이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어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좌우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를 좀 옆으로 이렇게 좀 칼잠 자는 것처럼 좀 옮겨달라 이렇게 말하길래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옮기려고 하니까 하도 오래 누워있어가 욕창이 나가지고 옷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옮기는 순간 허리 등이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울거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있길래 선교사님이 다 벗기고 빗자루로 구더기를 쓸고 이래가지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줘가지고 계속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한참 있다가 또 누르니만 누가 오더니만 갈 때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 이 한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이 폐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피를 막 토하고 죽기 일보 직전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학생을 치료하면서 약을 먹이면서 피를 토할 때 같이 옆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물고라미 바라보더니만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내가 처음 봤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랑을 처음으로 받아봤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열이 막 나고 죽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폐 이상이 있으면 뭐가 되죠? 열이 나요. 이 사람이 막 열나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다는 하나님, 저를 죽이려면 차라리 고국에 죽이지 왜 이 선교지에 와서 저를 죽이십니까?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 됐을 때에 한 학생이 문을 삐그덕하고 여는데 보니까 잘 모를 정도로 회복된 한 학생인데 폐병으로 죽어가던 그 학생이 환한 얼굴 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너 괜찮냐? 그랬더니만 선생님 저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저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더니만 제 폐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러면서 그 선생님 하면서 얘기하는데 바로 그 시각에 그 선교사님도 같이 아팠던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각에.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깨끗이 치유받고 지금 이 선교사님이 가까운 지역인데 선교를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하는 치유가 되면 암병이 떠나가게 되고
문둥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암으로 포기된 상태인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치유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게 되는 역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지금도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면 아무리 불가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면 못할 게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붙들릴 때 우리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다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완전한 절망 상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뭐라 말하냐면 완전히 상실된 그들에게, 낭만과 차별과 이 모든 포기하는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돕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를 통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은 일어서겠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모든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것을 믿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고통당했으니까. 이럴 때에 당시 앞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가 가장 위로의 말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아,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아파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가장 이해되는 말로 뭐라고 하느냐? 버러지 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지렁이 같은 밟히는 인생이었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밟히니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고 싶지만 밟는 힘에 의하여 눌려버리는 백성들, 이들에게 정말 딱 맞는 말은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위로될 말이 뭔지 알아요?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 알아줄 때 같이 울어요. 왜?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고국을 잃어버리고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짓밟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처지가 정말 버러지 같고 지렁이처럼 짓밟히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울 때 인생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는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돕는 자가 있으면 인생이 완전히 판도가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자금을 뒤에서 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순간순간 자금이 확보되고 지원하면 그 사업자는 돼요. 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 원문에서 보면 아자르, 이 원문을 보면 돕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둘러싸서 방어해서 돕되 원조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방어해주고 그리고 원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릴 나라도 없고 왕도 없어요.
이 메대 바사라고 하는 이 왕이 그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메대와 바사, 이 나라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내 이성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하시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영역은 참 넓어요. 어떻게 넓냐면 큰 거로부터 시작해서 적은 것까지, 하나님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간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면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날 한 것이 뭐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도착해서 이제는 마게도냐에 처성했던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할 것이 없는가 하고 찾다가, 그때 마침 하나님이 누굴 붙이냐면 두아드라 시리에 있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붙여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여주는데 어떻게 붙여주느냐, 한번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이 원문을 보면 무슨 말이냐, 원문을 연다는 말은 창문을 제쳐 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닫힌 창문을 열어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누구였느냐? 루디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막 돕게 만들었어요. 되게 만들고 돕게 만들고, 들어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그를 항상 섬기는 걸 봐요. 이렇게 만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요. 그뿐만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보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내가 믿어지던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한들 내가 노력대로 내 때에 그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줄 때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열어제칠 때 성령을 받고 믿어져요. 그럴 때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 살다가 초대교회에서 큰 고난받고 반모섬으로 유배됐어요. 이 반모섬은 정말로 죽을 위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를 봐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황홀한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쫙 보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누가 보게 했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보내니까 그걸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된다라고 믿을지 몰라도 안 돼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돕는 하나님은 한 번 돕고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데, 그분께서는요 어떤 분이냐, 그냥 그분은 한 번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월을 도우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네 구속자. 여기에서 내 구속자라는 이 말이 어디 나오느냐?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서는 고엘이에요. 고엘이 뭐냐? 고엘 제도는 뭐냐? 우리가 3일밤 예배 수요일날 나갈 때 룻기서를 나갑니다. 그때 이 고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모르는 자를 고일이라 고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많이 빚진 자가 있는데 도무지 그 자리에서 못 나와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빚을 탕감을 다 갚아주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고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